자, 우리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이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몸의 완전한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양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양자의 현재적인 의미라고 해서 살펴봐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현재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양자니까.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입적된다. 그게 바로 현재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 양자의 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부한 시간이 한 2시간이에요. 이렇게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2시간이 넘게 이 자리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수고했고 성도님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양자의 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양자의 미래적인 의미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자,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양자가 된다니까 호적이 우리가 입적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호적에 들어가는 입적이 되는 것이 현재적인 축복이라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바로 미래적인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 후사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이 후사에 대해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후사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뭐예요? 상속자야, 상속자. 이 후사는 상속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면 이제 미래의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 상속은 부모의 모든 것을 승계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그렇죠? 부모님의 모든 것을 승계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상속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죠? 막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딸이에요. 평범한 가정이 상속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우리가 부러움이 생겨.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거야. 드라마 영화 보면서 이렇게 살짝 부러움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왜? 죽을 때는 결국 이 땅에서 받는 부모의 재산이 내가 죽을 때 그게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다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속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그 상속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최고 재산 부자들이 누굴까 검색을 해봤어요. 뭐 1위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2위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2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1위는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2위인데 제가 재산을 보니까 그분이 12조더라고요. 12조. 그럼 우리나라 2등이 12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12조를 바라보면서 기껏해야 12조 이런 마음이 있어요. 12조 보면서 뭐 기껏해야 12조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상속받을 것은 그 12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미래에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60장 22절을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줄 거야. 때가 되면 너희가 상속받을 때가 되면 다 상속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침례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 순간이 될 때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순간이 될 때.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나중에 요 부활과 변화의 순서에 대해서 저하고 살펴볼 텐데 오늘 잠깐 살펴보면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이 먼저 있은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상속받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오고 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최후 완성이 성취되는 그 한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이 최후의 완성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가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후사라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렇게 후사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속자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해서 좀 그렇지만 드라마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상속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의 그 밑에 가로 그 부제가 뭐였냐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근데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속자라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드라마 보면서는 뭐 쟤도 나름 힘들겠지 상속자도.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드라마 제목이 떠오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상속자라면 그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도 견뎌내는 그러한 참고 참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이기고 이 자리에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허건사님 계시고 정원사님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오래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시험 들어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신앙생활 한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어야 돼요. 산자가.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는 뭐고 산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뭐고 산자는 뭐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몇 번 가보면 마지막에 입관을 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입관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신 그 육신의 몸을 이렇게 관에 입관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삥 둘러서 그 이제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렇게 고인이 된 몸에다가 안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몸이 굉장히 차가워요. 네. 차갑고 다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죽은 자는 굳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죽은 자예요. 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산자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시고 또한 전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해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해서 또 성경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자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 죽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나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아버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